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번째 단계의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들,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전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그가 행하신 일, 또 그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특권, 권세, 혜택,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복음인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됐는가, 어떤 혜택을 보게 됐는가, 이것까지를 함께 포함해서,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기쁜 소식인 겁니까? 예수님께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결과를 초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그동안에 오랫동안 한 내용을 한 주일에 한 개씩, 한 단계씩 이렇게 짧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했죠, 첫째 시간에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굿뉴스인 것이죠. 옛날에 오셨어, 이게 복음인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복음인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가정 삶일 가운데, 내 사업체에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가장 간단하게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절인데, 이 한 절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야? 무엇을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요약하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세 가지의 그런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teaching,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치는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 또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또 행하신 일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 하셨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스탑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행해지고 있다.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오늘날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사역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는가?
계속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런 치유의 사역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 여기 보면은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곳곳 찾아다니면서 지금 뭐 요새처럼 무슨 아이폰으로 이렇게 미니스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뭐 기차 타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걸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 그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 선입관, 또 곡해, 이런 또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어두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왜 우리는 지금 노마 압제 가운데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초고도에 이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치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치심과 행동과 또 전통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알았으나 뭐 살인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간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또 기도와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행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죠? 어느 누군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라고 하면서 바른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다 교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쁜 소식입니까? 이 잘못 알고 행했던 것들을 다시 고침받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걸 또 깨닫게 되고 교정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것입니까? 그렇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 주셨죠. 그래서 다른 것을 또 쫓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죽어서나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도피하는 삶이 아니고 뭐 산속으로 숨어가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하도록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2000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것으로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가르치신다, 그리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니까, 샘플로 보여준 거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또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다,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한 서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바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누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예수님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살 때에 내가 사도 요한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그분을 봤어, 그분을 손으로 만졌어,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이 떠나신 이후에 하시는 거란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말에는 잘 설명이 이거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영어성에 보면은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그 상태나 동작을 얘기할 때 쓴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들어왔다는 겁니다. 눈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We have heard what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at we have looked at and touched with our hands.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왔고 눈으로 봤고 또 자세히 주목하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요. 자, 여기 또 2절에도 보면은, 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도 마찬가지. We have seen.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보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보았고 들어왔던 그것을 내용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도망이 들어서 지금 안 본 것을 지금 봤다고 지금 헛짓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봐왔다는 것입니다. 봐왔다. 자,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만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번엔 여기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활동하는 그런 사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바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우리말에 보면은 별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다 영어 성경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완료입니다.
You have heard him. 너희들은 그에게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들어왔다. Have heard라고 있습니다. 또 have been taught in hi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지금 이 땅에 지상에 안 계시는데, 지금 예배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왔다, 또 그분 안에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약 3년 동안 직접 가르쳤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자기 말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듣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을 가르치고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듣는 법을 배웠던 것이고,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퀘스천인 것이죠. 그걸 풀어야 되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예수님께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들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듣는 법을 모르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인간 암흑의 목사, 인간 어떤 사람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이재명 목사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은 목자이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말세가 되면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수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듣는 법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방향이 정다른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갈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 안 배우면은 여러분은 헛수고 하는 겁니다. 헛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에베소 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일관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애매한 것 때문에 결국 우리 가장 중요한, 가장 심플한 그런 그 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영어성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all aspects into Him who is the head, even Christ. 우리가 예수님께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고 제자훈련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골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뭐 예수님을 닮기는 그냥 테이블 위에서는 공부할 때는 닮는 것 같은데 나오면은 완전히 딴 생각, 딴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장 심플한 그런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사랑으로 말해줌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진리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어떻게 사랑으로 말해줌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말해주라는 겁니다. 누가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해주는 거죠. 그냥 뭐 녹음기 틀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말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말해주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책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해주는 것이고 또 누가 듣습니까? 옆 사람이 듣는 겁니까? 여러분이 듣도록 말해주는 거죠. 사랑으로. 그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원리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해줄 때 그것은 단순한 나의 음성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서 누가 말씀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 the word that I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바로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전에 한번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니시 된 게 아니라 지금도 이것도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책은 바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그런 죽은 말씀이 아니고 또 죽은 활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말해주고 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가 들어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것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하늘에서 아무개야, 오늘은 골프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그게 음성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인데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처럼 바로 내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걸 내가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직접 나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다. 그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말해주고 있고 듣고 있습니까? 잡다한 그런 뉴스에는 많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양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비쩍 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비단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가 친히 말씀하셨다. 여기 현재 완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He himself has said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뭘 말씀하시는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은 이건 이미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이 과거의 구약 성도만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떠나신, 육체적으로 떠나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가 여기 보면 we confidently say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셔,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듣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매한 것이 아니고 이건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런 근원되는 그런 그 믿음의 뿌리였던 거예요. 믿음의 그 파운데이션이었던 거예요. 또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아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누가 보증을 쓰는 거 아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성령님께서도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말씀하지 않는데 듣거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뿐만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다. 죽어서나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이르는 자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앞에서 하실 말씀인데, 12장 22절 이렇게 거기 부분에서 하실 말씀인데, 여기는 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You do not refuse him who is speaking 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너희가 거역해서는 안 된다. 거역하다가는 하나님의 경고 아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아니,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대언의 영이 되어서 내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정렬 목사가 여러에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정렬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나를 통해서, 이정렬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너희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셔서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 지금도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 예. 우리는 못 들었는데, 옛날 2000년 전에는 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못 듣고 있잖아. 우리는 전부 불행한 사람이야.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말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뿐 아니라 내 자신도 그걸 듣고, 그 음성이 바로 내 음성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음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 못하면 다시 또 설명하셔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했는데, 이 전파한다는 말은 앞에 있는 가르친다고 하는 다른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언더스탠드 되도록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것이지만은, 전파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proclaim, 전파한다, 우리말로는 전파한다 했고, 또 우리 여기에서 설교라는 말이 나왔는데, preaching이나 proclaim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강의가 아니고 무슨 뭐 연설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어떤 무슨 티칭이 아니라, 설교는 무엇이냐? 바로 선포다. 뭘 선포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프로텍트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으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그런 소식인 것인데, 자, 이것을 전파하라는 얘기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지 않죠. 천국 복음을 전해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데, 이걸 안 하면은 해방되지 않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괜찮으면은 하나님도 괜찮아 보이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다운되면은 하나님도 조금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였다. 내 안에 지금 임하였다. 죽어서나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인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것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또 주시고, 피해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또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천국 복음의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고친 병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또 저뿐만 아니라 이런 고친 사역을 통해서 그분께서 참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그가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이게 뭡니까? 굿뉴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복음, 굿뉴스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이것들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선자 이사야에게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주의 영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good news.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스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신,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직책을 맡기셨다는 것이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죠. 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지금 행하심으로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약속한 이사야 선지자께서 마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확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만드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냐하면 옛날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나서 덮고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오늘날 설교가 바로 그런 거죠. 그걸 설교에 설명하는 것인데, 자,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그걸 덮으시고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나. 근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바로 나야.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만이 아니고, 그가 바로 내가 예언해온,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의 구원 사역이 전인적인 그런 치유인 것을 보여준다. 종종 사람들이 무슨 영혼 구원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포함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 그런 상태,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하되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 그런 수준과 상태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 치유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고치셨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따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구원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지금도 계속된다. 지금도 계속된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계속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은,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병들을 다 고친 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다 고친 그 사건을 가지고 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했다. 그러니까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이사야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런 목적의 뜻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뜻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들을 고치셨는데 그건 바로 이사야 선자의 그 말씀을 결국 이루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병이 고쳐졌는가? 예수님께서 병을 대신 담당했다는 얘기죠. 친히 담당했다. 여기 보면 영어성에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Carried away our dis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병들을 예수님께서 carry away, 가지고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병이 있어요. 병이 있죠. 그 병을 왜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나을 수가 있는 것인가? 왜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 병을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온 그런 우리의 질병, 그렇죠? 원래 그 질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육체적인 죽음은 죄를 지음으로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원인적으로는 죄 때문에 비롯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가져가시는,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부산물들도, 그게 바로 질병, 또 사탄의 그런 노예가 되고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해결하셔야 그분이 참된 구원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가져가시기 위해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온 거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귀신 든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까지는 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으셨죠? 그렇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채찍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채찍을 우리의 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음을 얻다. 그분께서 맞은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았다는 것은 무슨 이런 영혼의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한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옛날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다.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병을 감당하시고 가져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서 그걸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이런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그 병을 고치신 그런 치유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치유의 사역의 그런 그 열매를,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가 고쳐주마, 내가 귀신을 쫓아내주마, 내가 방언을 하게 해주마, 내가 어떤 해 가운데서도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방책인 것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나는 너한테 권세를 줬어. 권세라는 게 뭐죠? 파워 오브 어토니. 파워 오브 어토니가 뭡니까?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정권을 이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인하면은 바로 원래 보낸 사람이 사인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파워 오브 어토니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오토리티를 준 거예요. 오토리티를.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세요, 누구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한테 권세를 줬다. 그 권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내 이름으로 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장풍을 날리게 되는 거죠. 안 넘어져, 안 나갔대 주워 펴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권세다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면은 그건 누가 압니까? 귀신이 알아먹죠. 이 녀석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넘어가지 않네, 쫓겨나지 않는 거죠. 놀고 있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 옆 사람이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병들었으면 나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한테 권세를 줬어.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돼. 내 이름으로 명하면 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명령해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안 따라가면 스스로가 자신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예수님 막 고쳐주세요, 나 낫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해. 근데 안 났어요. 왜 안 났습니까? 그렇게 해서 낫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한테 권세 줬다. 그 원세 사용하면 돼. 예수님의 피를 뿌려라. 네? 피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치유의 사역은 오늘날도 바로 나에게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는 거예요. 굿뉴스. 2000년 전에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만 정말 좋았겠네, 이게 아니다는 얘기죠.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치유의 사역은 오늘날도 지속된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된다. 아멘. 자, 이걸 사용하라고, 이걸 너는 좀 누리면서 살으라고, 제발 좀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지금도 ongoing, keep going,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예? 그걸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천국 복음을 들어서 듣는 것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누리면서 또 우리의 모든 질병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질병도 고침받고 고치는 그런 그 치유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기쁜,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굿뉴스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갖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